하나님 말씀 욥기 22장 구약 성경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 욥기 22장 구약 성경 782페이지입니다. 욥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을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다같이 무지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아멘. 다시 흥하는 비결 23절 다같이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다시 흥하리라. 다시 흥해지는 비결.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는 비결은 뭘까?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손에 왕창 받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흥해지는 비결이 뭘까? 우리 인생의 삶이, 가정이 또는 건강이 때로는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졌어요. 다시 흥해지는 비결이 뭘까?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교회나 또 나라나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는 비결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비롯돼요. 하나님과 관계. 에덴 동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지요.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기쁨의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의 동산. 괴로움도 슬픔도 두려움도 아무것도 없죠. 그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혼자 있는 것도 외로우니까 돕는 배필을 또 만들어줬어요. 부부가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그런 삶이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그 귀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왜 잃어버리고 쫓겨났지요? 죽도록 수고하고 필경은 죽음으로 흙에 돌아가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과 언약한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따먹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스스로 무서워가지고 아담이 무화과나 이파리로 자기 수치를 가리고 숨어버려요. 자, 죄진 놈은 무서워서 숨습니다. 근데 요새는 아주 악한 시대가 되어가지고 죄를 짓고도 못된 짓 하고도 더 뻔뻔한 시대가 됐어.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받을 게 없습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스스로 무서워요. 소리를 크게 질러도 속은 콩알만하게 떨고 있습니다. 그게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처음에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었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뭐랍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줘서 먹었다는 거예요. 책임을 떠넘기고, 예? 책임을 회피하고 이와 같이 서로 상처를 주게 되죠. 너 때문에 되는 게 없다는 거지. 그런 식인 거예요. 자연과도 관계가 깨집니다. 땀을 흘려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가시와 은근기가 찔러댑니다. 일하느라고 뭐 하다가 보면 야, 이렇게 그냥 밭을 일구고 또 개간하다 보면 돌 깨다가도 튀고, 예, 나무에도 찔리고 가시에도 찔리고 그래요. 그 어떤 횡성 쪽에 한우가 많죠, 그죠? 그 한우기 쭉 그 방송에 잠깐 비치는 걸 봤어요. 텔레비도 잘 안 보는데. 그런데 야, 정육점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그 아버지가 하고 엄마는 그림을 그리는데 그 아들은 딴 거 하기를 원했대요. 왜냐하면 옛날만 해도 손잡고 그러면 백정이라고 어디 가도 대접을 못 받았대요. 그래서 자식은 딴 거 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 아들이 그 엄마 하는 걸 도와주다가 배우는데 너무 칼질 잘해. 근데 방송에서 이거를 고기를 자르다가 배도 3번 찔렸대. 손가락도 잘렸대. 근데 엄마가 저 소리를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울어요. 야, 그래서 야, 저거 고기 까네. 그것도 장난이 아니네. 저걸 저렇게 오래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면서도 그렇게 이거 쫙 짜다가도 배를 그렇게 찌르고, 세상에 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잠깐 그 소리를 들었어요. 또 어떤 한 분은 또 여자분인데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고, 심지어 아이들은 7이나 낳았는데 이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숟가락도 없어가지고 고물상 얻은 누가 그걸 줘가지고 그걸 삶아서 하기도 하고, 어디 가서 일하다가 설거지 나무 돕다 가면 음식 남은 거 있으면 그거 드시라고 그러면 그거 가져와서 애들 먹이고, 이렇게 눈물겨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다 잘 돼가지고 그런 것이 방송에 봤는데, 야, 여러분 농사를 짓든 소를 잡든, 예, 뭐 직장 생활 하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 은근히 가시 찔리고 상처 있고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참 행복해야 할 자가 행복한 삶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보면 욥이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잖아요. 하나님도 잘 섬겼잖아요. 10자녀도 얼마나 믿음으로 잘 자랐어요. 근데 한날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 망가졌어요. 이제는 하늘이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흥해지는가? 새해를 맞았지만 새해에 뭐 신나고 즐거운 복 받으세요 인사는 하지만은 이거 지금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지금, 예? 미국의 LA 같은 거 지금 10하루째 지금 불타고 있어요. 끔찍해요. 이제 50% 잡았는, 이번 주 또 강풍이 불려간대. 어제 뉴스를 어제 그냥 점검해 보니까 그 좋은 집들이 다 부자들이고 할리우드 배우들도 있고 하는 거, 말리부 거기 갔다 왔는데 거기에 다 해변가 다 타버렸어. 12만 채가 타버린 거예요. 상상이나 갑니까? 우리 서울에 이거 뭐 4분의 1이라면 한 4분의 2 정도는 탄 것 같아요. 이런 재앙을 누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런 환난 속에 살아갈 기미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 다시 흥하는 비결이 있어요. 다시 흥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인의 신앙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다시 흥해지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21절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만 그냥 말한다고 복이 들어오나? 복을 다 원하지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하면 평안합니다. 두려운 게 없어요. 그 하나님과 평안한 게 뭐지? 하나님과 막힌 게 없어요. 하나님과 막히는 게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무서워요. 잡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도 죄진 놈은 벌벌 떱니다.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평안해져요. 이 죄가 우리를 망쳐요. 가난이 여러분들을 비참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질병이, 내가 어려움이, 내가 부족함이 힘든 게 아닙니다. 죄가 다 문제예요. 죄가 다 망쳐요. 성경 한 군데 봐요. 에레미야 5장 25절. 에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은 좋은 걸 주려고 다 준비해놨어요. 좋은 것, 은혜와 사랑과 모든 축복을 주시려고 다 됐는데 죄가 있으니까 그놈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도 평강도 축복도 다 막고 있는 거야.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축복을 다 가로막는 게 죄예요. 그러면 이 죄를 없애야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평안하면 복이 임하는데 어떻게 할까? 여러분, 죄인된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화목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되겠지, 내가 의롭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사랑해주면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아요. 우리의 원죄는 여전히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부패성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에레미야 2장 20절에 보면 너희 죄를 많은 잿물과 비누로 씻을지라도 그대로 있다고 했어요. 아무리 좋은 비누, 아무리 때 빼고 광을 내도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그거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게 뭐지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 능력의 피입니다.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이사야, 요새 새벽 예배 때 이사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기억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싹 도말해 주세요. 도말은 그 벽에 낙서가 돼 있으면 페인트 확 칠하면 다 덮어버리죠. 우리의 더러운 죄를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싹 도말해 주셔서 다 덮어주셔서 깨끗한 자로 너는 의롭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요. 화목 제물 예수님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화목한 자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평안해져요. 화목이 이루어져요. 평안해집니다. 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어디 가나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고 평안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 수 있는 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늘 친숙하기 바래요. 주님, 언제나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늘 하나님과 가까운 자, 화목한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건 선생님과 가까워지면 돼요. 선생님과 평안하면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면 교회에 오면 목사님과 가까우면 돼요. 그 목사님 보기만 해도 무서워. 잘 피하고 싶어. 그건 불쌍한 사람이 그러지 마세요. 나 생긴 거는 이래도 여러분 마음은 얼마나 따뜻한지. 예?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아야 돼. 하나님과 화목한 자, 가정도 부부간에도 화목하면 행복한데 이게 그냥 아주 그냥 원수 하나 만난 것처럼 평생 원수가 돼가지고 불행한 가정이에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렇게 삽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고 평안하셔서 이 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다시 흥해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자, 22절 시작.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제부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새 들어왔는데 새 막 성경 쓰는 것도 있지만 읽고 성경 읽고 읽은 말씀을 마음에 탁 새겨요. 간직해요. 이야, 이 말씀을 둬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요. 주야로 길 가면서도 항상 말씀을 기억해요. 예? 잠이 안 듭니까? 그러면 말씀을 누워서 자꾸 묵상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거 벌써 한두 절 넘어가면 쏙 잠들어요. 그래도 잠 안 들면 일어나서 읽어. 그냥 성경 읽어요. 읽다 보면은 평안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시편 1장 1, 2절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어울리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어요. 밤이고 낮이고 말씀. 집에도 여러분들 화장실이고 식탁 앞에도 어디도 말씀 걸어놔요. 붙여놔요. 예? 그 말씀을 새기시라니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의 교훈을 잘 받아서 그 받은 교훈을 내 마음에 두십시오. 마음에. 내 신비에 새겨놔요. 육비에 새겨놔요. 이제 머리에 새겨놓는 거는 깜빡깜빡해서 잊어먹어요. 그죠? 내가 차를 어디다 세워놨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탁탁탁탁 기억이 나야 돼. 나중에 이제 자기 식구도 못 알아봐가지고 누구신가 하면 골치 아픕니다. 이제 치매 환자가 되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자꾸 우리를 총명케 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실합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세상은 가짜 시대에 지금 거짓이 많은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을 배우게 되고 그걸 인정하게 되고 그렇겠구나 그렇네 이렇게 되다가 보면 가짜를 붙들고 있다가 뻥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꾼도 많고 이용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요. 하나님 말씀은 진실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샘과 같아요. 계속해서 이 기쁨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영혼을 잘 지켜가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시편 봅시다. 시편 19장 욥기 다음에
시편 19장 7절에서 10절 한번, 이 묘절은 뭐 빼놓을 수 없는 거니까 한번 같이 읽죠. 시편 19장 7절에서 10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참, 이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1절에서 앞에 있는 6절은 이 자연 계시를 말하고 하늘, 궁창, 그리고 이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를 증거했는데, 하나님은 말씀이 완전해요. 우리 영혼을 살려내요.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는 말씀. 하나님의 증거는 너무나 확신하니까 아무리 미련한 우둔한 자도 말씀을 읽으면 지혜로워져요. 자문에도 나오죠. 말씀을 읽으면 더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지고 더욱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여호와의 그 교훈이 우리를 살린다고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은혜를 받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기뻐요. 와,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리고 막 얼마나 말씀이 순결한지 내 눈이 밝아져요. 영의 눈이 밝아져요. 갈 길이 환히 보여요. 답답했는데 어떻게 할까, 어디로 갈까 모를 때 생각해봐요. 안갯길 속에 헤매 보십시오. 그 도로 저기 라인이 보입니까? 그런데 환하게 비춰봐요. 우리 눈을 밝게 해요. 뭐가?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내 인생길 가는데 뭐 실수도 없습니다. 헛들림도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니까. 어디를 낯선 길을 가려고 하면 요새는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그죠? 그 정확한 거는 아주 정확해요. 그걸로 딱 따라가면 믿고 갑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거는 에러가 나면 큰 사고 나죠. 큰 사고 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이 말씀만 붙들고 가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에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정금보다 금보다도 더 귀하다. 와, 꿀보다도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이 얼마나 단지 은혜를 받으니까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입에서 달지, 심령 속에서 막 기쁨이 넘치지, 우리 가는 길에 헤매지 않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요. 이 말씀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장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살려요. 그런 거로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붙든 자는 다시 흥해지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의 남이 뭐냐? 할례냐? 로마서 3장 2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가 제일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늘 평안하시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마음에 두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흥하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가 불의를 멀리 버리십시오. 불의를 버려라. 자, 23절, 오늘 본문 23절 시작.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어떡한다? 다시 흥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딱 표시해 놓으세요. 다시 흥하리라.
내가 전능자에게로 돌아가야지. 실패한 날패와 실패 당한 뒤에 주께로 옵니다. 천부의 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 그러면서 네 장막에, 우리 집에서, 내 마음속에서 온갖 불의한 것을 다 버려요. 이 여러분 더럽고 또 음식 썩는 거, 또 쓰레기 이런 것들 집에다 두면 냄새 나요. 그거 아끼지 마세요. 빨리 갖다 버려야지. 내 마음속에도 더러운 거 있으면 빨리 버려야지. 어디 여러분 여기도 종기가 났어요. 고름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까워라 해가지고 그거 키워놔요? 바보지. 빨리 차버려야지. 여러분 이 불의한 것은 빨리 버려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주변까지 쓰고, 귤 한 박스 누가 줬다, 그거 아깝다고 놀면 나중엔 밑에 절반을 썩어버려요. 물렁물렁한 거는 여러분들 그 과일 먹는 법 알려줄게. 귤 같은 거 뭐 어떤 것부터 먹어야 돼요? 좋은 것부터 드십시오. 근데 자꾸 남겨놨다가 멍들고 여기 잠깐 곰팡이가 필라고 하는 거 그거 이제 잘라내고 나머지 먹고, 그건 또 옆에 거 자꾸 다 문드러져 썩어져요. 그러지 말고 빨리 좋은 거 올리고 그건 버리고. 예? 썩어진다니까. 두면 썩어져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더러운 거, 불의한 거는 빨리 버려야 돼. 깨닫고 돌아와야 돼. 탕자가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품어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살찐 소 잡고 잔치를 벌려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이놈아, 내가 준 돈 다 어떻게 했어? 그거 가지고 와. 아니죠. 그거 다 날라갔어도 따지지 않아요. 참 지난번에 경찰 그 선교회 거기 신년 할애 뭐 있어가지고 저를 꼭 좀 오달라서 갔더니 축사 좀 해달라 축사하고 왔습니다. 그 얘기하다가 참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88세 된 장로님인데 아주 사업을 하시고 그래요. 무슨 얘기하는 거면 빠삐딱이라는 말을 했어요. 아세요? 들어본 사람? 빠삐딱이 잘 알아들으세요. 빠삐딱이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따지지 말고, 기죽지 마라. 이야, 맞아요, 맞아. 교회 여러분들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배에 빠지다 보면 믿음 점점 떨어져 버려요. 빠지지 마라. 또 삐지지 마라. 만났으면 여러분 은혜 받고 오늘도 반갑게 예배 드리고 식사도 재밌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시라니까. 근데 은혜 받고 나서 나중에 조금만 뭐 소원한 게 생기면 삐져버려요. 교회에서는 삐졌다는 말을 시험 들었다고 하지요. 삐지지 마세요. 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또 따지지 말라. 따기 뭐든지 그냥 이렇게 하면 그러고, 몰랐으면 이해하고 그러고 하면 돼.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기죽지 말해. 어디 가도 믿음의 사람은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아멘입니까? 야, 오늘 우리가 다시 흥해지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불의한 것은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축복합니다. 다시 흥하게 해줍니다. 욥기 11장 14절, 욥기 11장 14절 봐요. 시작.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내 손에 더러운 거 있으면 버려. 너희 장막에, 너희 집안에 이런 거 불의한 거 있으면 다 버려라. 그 유대인들은 뭐 이스라엘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난 쉐마할 때부터 이분들 랍비들이나 만나다 보면요, 그 한 달에 한 번씩 집안을 아주 대청소를 해요. 어떤 절기가 돌아오면 그래서 집안에 어떤 조형물이나 뭐나 합당치 않은 건 다 버려요. 카페트, 서양은 미국이나 있는 카페트잖아요. 카페트까지 드러내고 냉장고도 드러내고 그렇게 깨끗해요. 우리는 잔뜩 쌓아놓고 살아갑니다. 습관적으로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내 손에 있는 거, 내 마음에 있는 거, 우리 집에 있는 거
오늘부터 집에 들어가 가지고 불이한 거 있으면, 합당치 않은 거 있으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담배 재떨이도 버려요. 와, 저거 선물 받은 거 버려요. 기념물 안 됩니다. 어떤 집은 술, 그냥 양주 콜고로 했어요. 저기 울산에 그 친구 목사 있는데 거기가 참 재미있어요. 합동천 목사예요. 어이구,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안방에서 예배하니까 딱 저보니까 장롱 말고 그 뭡니까? 장식장에 못 보는 그냥 막 양주가 딱 있네. 저거 너만 먹지 말고 가져와봐. 그래가지고 그 맛을 보는데 그러고는 해롱해롱 해가지고 뻗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신방, 오늘 신방 없다. 아이고,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재미있죠. 어쨌든 여러분, 불의한 거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집안에 눈에 보이는 거나 마음속에 있는 거나 불의한 거, 우상들, 더러운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거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답을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보십시오. 이 불의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깨달아야 됩니다. 와, 이런 것들 두 가지고 오히려 더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불의한 모든 것들은 네 장막에서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다시 흥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는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하나님을 참 보배로 삼으라. 따라합시다. 시작.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하나님을 참 보배에 삼으라. 24절이 그거예요.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오빌의 금은 아주 값비싼 그런 좋은 금입니다. 솔로몬 왕이 오빌의 금 3,000달란트를 다윗이 준비해 놓고 성전 짓게 하지요. 오빌의 금 최고 좋은 그런 금이에요. 네 보배가 뭡니까? 보배 자랑거리지요. 세상의 물질 연연하지 않는 삶입니다. 보배로 여기는 거, 뭐 금 같은 거 이런 거 시시하게 여겨요. 제약의 많은 부분들이 다가 다 이런 물질, 금, 보배, 보석 뭐 이런 것들로 하여서 죄짓게 만들어요.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하는 시대에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보배가 뭘까? 진짜 보배가 세상에 금이다, 돈이다, 옷이다, 집이다, 명예다, 권세다, 뭐 재주다 다 있어요. 보배라고 하는 거 자기 자랑거리 많이 있지요. 근데 이거는 진짜 나의 보배가 아닙니다. 많이 공부해가지고 학벌이나 학위나 또 어떤 경력이나 뭐 경륜이나 이런 것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욕심으로 이기주의로 자존심 내세우고 이렇게 나가서 더 많이 모으려고 하지요. 금을 모으려고 하고 보배를 모으려고 하고 집에 그냥 명품으로만 가득 갖다가 막 재놓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도 우리에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버려요. 내가 보배로 삼는 것, 좋아하는 것. 인생을 좀 지나다 보니까 뭐 젊을 때는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했던 것들이 다 시시해져요. 젊은이들은 아니지요, 그죠? 열심히 돈도 벌어서 하나씩 사고 장만하고 꾸미고 하는데 조금 세월 가보면 점점 그거 필요 없어져요. 그래서 연세가 있고 좀 갖추신 분들을 집에 방문을 해보면요, 단순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막 지금 막 샘이 많아가지고 막 걸으시고 뭐고 오시고 뭐고 자꾸 놀 데가 없어요. 잠실에 있을 때 전도사 때 신방을 갔어요. 현관부터 내 신발을 벗을 데가 없이 동네 좋은 건지 버린 건지 고물인지 다 갖다 모아놨어. 집 안에 방 안에 거실에 들어가서 앉을 데가 없어서 서서 내가 기도해주고 나왔어요. 이야, 그 취미도 별치 않은 취미. 다 모아놨어요. 잔뜩. 숨도 못 쉬겠어. 여러분 그렇게 사지 마세요. 여러분 암이 왜 암이지요? 암이라고 하는 그 한자를 보면 입구자가 3개에 몇 산자가 붙어 있어. 그죠? 입은 조그만데 막 이것저것 다 쑤셔 넣어가지고 덩어리가 되니까 암이 된다니까. 먹었으면 빨리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면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우리가요 조금씩 먹고 감사함으로 먹고 소화 잘 시키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보배 오빌의 금 귀한 것들 다 버리면 뭐가 진짜 보배가 됩니까? 25절 시작.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참된 보배가 돼야 돼.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의 보배가 돼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만 나의 보배로 삼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나의 보배로 삼고 나가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어요. 다 시험해지는 자. 세상 모든 것 다 얻었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말씀을 잃었다, 그 사람은 비참한 자예요. 그러나 세상 모든 것들 다 날아갔어도,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도 오직 주 예수 안 버려 예수님만 붙들면 천국 갑니다. 아멘입니까? 지난주에 오후에 우리 그 영국에서 온 조카 내가 인사시켰죠. 그 아버지 형님이 저 지난 한 몇 주 전에 세상 떠날 때 나 만났어요. 그 이만한 걸 육법점서 같은 걸 나한테 주면서 나 이거 필요 없다고 가져가라. 노트 하나를 내놓으면서 가져가라. 필요 없다고. 형님 그럼 글이나 하나 써봐.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믿습니다. 딱 그걸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뻤던지 그걸 장례식에 가서 얘기해주고 그 딸에게도 얘기해주고 전족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최고로 믿는 자, 하나님만이 나의 보배입니다. 마지막에는 집도 두고 가족도 두고 뭐 차도 주고 다 두고 가지만은 뭐만? 나의 참된 보배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딱 마음에 붙들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김순자 권사님 어머니가 어제 천국에 가셨는데 그 김순자 권사님 가끔 얘기를 해요. 어머니한테 갔다 온다고, 대전에 또 갔다 온다고. 지난번 갔다 와서는 이제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제 오지 마라, 이제는 말도 못 알아듣겠고, 근데 이제 이번 주도 한번 다녀와야겠다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기차 타고 내려가면서 기차 안에서 저한테 전화 온 겁니다. 어머니 이제 운명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동안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멀지만은 그저 틈만 나면 가서 교회 모시고 가고 효도한 게 열매를 지금 맺혀서 하늘나라 갔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는 세상의 모든 수고 거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니까 이제 장차 슬프지만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소망으로 큰 위로를 드립니다. 문자 보냈어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영원한 나의 참된 보배 천국 가는 이 부부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오늘 멋진 인생이에요. 자, 오늘 다섯 번째는 다시 행하는 비결이 뭐지? 26절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드는 사람. 26 시작.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수 있는 것은 축복이지요. 시편 105장 4절에 보면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가 되십시오. 겸손한 자가 하나님 만나지지요. 항상 하나님 바라봐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얼마나 멋있어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난식 주리라. 할렐루야. 뒤에 수도가 터졌나 본데. 예.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칩시다. 이 뭐가 터진 것 같아. 저 바깥에 수도 터진 것 같아. 바깥에 수도 좀 가보세요. 네? 네, 터진 것 같아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이제 하나님 다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신 아버지요, 정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시 흥해지는 비결을 알려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평안하여 화목하여 정말 하나님과 늘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날마다 불의를 버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다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축복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